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이자 중독의학 전문가인 애나 렘키의 책 도파민 네이션 책을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책인데요. 대략적인 내용 기억나시죠? 인간에게 고통과 쾌락을 이 균형을 맞춰주고 조절하는 물질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고통과 쾌락의 상황 가운데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현대인들에 있어서 이 도파민 조절의 이게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얼마나 또 심각하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뭐든지 하려고 든다.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할 때 인간은 자꾸 즉각적으로 얻는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얻는 쾌락은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 간다. 즐거운 자극에 계속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을 줄이고 불편함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직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공감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참 불안함,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손만 뻗으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극들, 쾌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극적인 영화, 자극적인 드라마, SNS, 쇼핑, 약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이 즉각적인 반응들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것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고 또 자극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도파민 중독이란 말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점점 우리로 하여금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고통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의 패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 중독이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자극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한다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빠른 응답을 구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감동이 있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벌써 지루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특별히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행동, 그 느껴지는 감정대로 행동하고 들려지는 소리대로 결정합니다. 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얼마나 퇴색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불편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동시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인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인데요.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사회적인 고립이 생겨나고 심한 경우엔 감옥살이와 또 처형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함께 예배했던 동역자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수신자들이 곳곳에 지역 이름이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박해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다 피해 있는 것입니다. 몰려있으면 걸리니까.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먼저 소망이라고 함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으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소망인데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잘 볼 수 없는 표현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산소망. 산소망. 여기서 산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풀이를 하면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잘 될 거야,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될 거야 하는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고 그 힘이 있고 그거 아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소망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성도들이 겪었던 이 고난들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의 큰 어려움과 또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문제들, 시련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자꾸 뺏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살아 움직이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결말을 아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최근에 조금 좀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서 말하기를,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속신앙, 그러니까 부적, 사주, 점 이런 거겠죠. 무속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인구 비율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무속신앙의 형태를 이용하는 사람이 20%가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조사이기를 바랄 뿐이죠.
이 밖에도 요즘 기사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사주, 점을 보는 집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이런 어플들, 온라인 상담, 점을 보는 상담들,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보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사주 어플을 이용하는 그 이용 고객의 70%가 2030 세대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미래가 두려워서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가서 묻고 궁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집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놓쳤던 인생의 15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빌어서 조금 인용해서 표현을 하면,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15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달리 말씀은 이미 이 보장된 결말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제가 몇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낙심되는 일이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 고난의 길의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성도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너희 혼자 알아서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과정과 결말은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믿는데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는 저들의 힘, 저들의 권력,
저들의 돈 다 사실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할 것들입니다.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특세 때 히브리어 헤벨 기억나시죠? 입김, 안개 하면 사라질 것들, 그들의 권력, 그들의 강함, 그들의 억압,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은 헤벨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유업입니다. 여러분, 유업이란 단어는 자녀가 아버지께 받는 몫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도 불렀죠.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선하시고요,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이 과정을 결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너무 빨리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이생망, 이런 표현. 왜냐하면 우리의 결말은 지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결말은 약속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짜 결말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또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소망이 있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뭔가 다른 힘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 누군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체육대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체대생이고요. 절반은 저같이 이제 학생들이고 절반은 이제 국가대표급의 운동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좀 일찍 한 6시쯤에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를 지나갔는데 운동장에 수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그 새벽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막 기합 소리, 막 던지고, 뭐 뛰고, 근력 운동하고, 호루라기 소리, 막 열기가 그 새벽에도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한 구석에서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유도부인가 봐요. 그러니까 유도부가 2인 1조가 돼서 한 명은 다른 한 명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허리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X자로 막 이렇게 돌리면서 코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고 있는 사람도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질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들려 있는 사람도 거꾸로 들려 있으니까 피가 쏠려가지고 얼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이제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볼일을 보고 한두 시간 지나서 다시 운동장을 지나갔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여전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훈련의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훈련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새벽 훈련이 있으면 오후 훈련도 있고 저녁 훈련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참고 훈련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돌려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한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걸. 아마 운동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훈련하고 견디고 버텨온 결과에 대해서 그 보상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 그 또 보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의 그 뿌듯함, 그 다음 훈련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이 운동과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육체의 연단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요, 이렇게 육체를 연단하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을 훈련하고 신앙에 연단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쓴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서 훈련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 연단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 닥치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갈고 닦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몇 분이 막 이렇게 떠올라서,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결국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영광은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었을 때에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구나. 이 약속된 영광의 날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은 먼 미래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소망이죠.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견디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어떠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이요. 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상황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 인내와 소망이라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임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제가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류의 기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기쁨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니까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함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은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당황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결말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훈련으로 삼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